잠언 22장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택할 것과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할 것은 명예를 택해라. 명예. 많은 사람들이 재물 쪽으로 택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명예를 택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한다. 우리 현대인들이 명예와 돈 둘 중에 어느 걸 택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택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우리에 걸맞는 그러한 명예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줄여 죽을지언정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 명예를 붙잡아야 돼. 명예를, 돈이 아니라 명예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기가 뭐 형이든지 누나든지 또 뭐 선배든지 마땅히 어디서 사야 될 때, 자기가 마땅히 사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런 걸 우리가 만약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재물을 사실 그보다 우리 명예 하나님의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차라리 내가 돈이 없을지언정 내 어떤 신분을, 내 명예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또 이런 금과 은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는 그런 걸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실은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한 자 부한 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별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택할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피할 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재앙을 보면 나서지 말고 피하고,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러니까 결국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것을 우리가 신약적 의미에서 부자 된다는 건 아니겠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실 이런 걸 다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고 이런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패역한 길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은 참 바르게 살다가 이런 패역한 자들 만나서 고통을 받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가 패역한 길을 가는 거는 나를 괴롭히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심판이 이제 나중됨으로 죄인들이 죄짓기 담대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분해하지 말고 이러한 사악한 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너무 억울할 것이 없고, 그런 가시와 올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멀리하는 자이다. 우리는 이런 패악한 길을 멀리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두는요, 지금 6절에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보니까 앞 얘기를 쭉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원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제대로 어릴 때 잘 배워놓으면 이러한 것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재앙을 피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패역한 길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도 좀 제가 볼 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에 있는 부모로부터 교육받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 믿고 또 뭐 30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그 크리스천 부모는 이 말을 명심하고 이거 가정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이 신앙 교육을 힘써야 되는 것이지, 애 두고 그냥 직장 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결국 애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비록 부모님한테는 이런 신앙 교육을 못 받을 망정, 그리고 나는 모태 신앙보다도 2배 이상 하겠다. 통계를 내보면 이제 모태 신앙들이 다 헤매고 있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것보단 중간에 믿는 게 훨씬 좋은데, 헤매지 않는 모태 신앙들, 그들과 이 싸움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더 2배 노력하세요. 자기가 2배 노력하시고, 또 우리 중에 헤매고 있는 모태 신앙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는데 왜 그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가 일반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통찰력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얘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우리 공동체, 우리 어떤 사회에서도 항상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큰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좀 더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세상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고, 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기세가, 이 기세라는 것은 지팡이란 뜻도 되는데요, 그 분노의 어떤 능력,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 쇠하리라. 재앙을 거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고, 그에 반면에 선한 자들은 복을 받는다. 그런 자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벌써 주는 건, 이건 어느 정도 완성 아닙니까? 이렇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건 자기가 어느 정도 정복됐을 때. 그래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주 못되게 하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은 재앙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일반적 원칙이죠. 또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좀 연결되는데, 거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다툼, 그가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이 쉬고 수욕, 이런 어떤 욕됨,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친다고 그랬어요. 거만한 사람들이. 우리는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떤 신학자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한 명의 구성원을 축출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다툼이, 또 싸움과 이런 욕됨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자가 아닌지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돼. 혼자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거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항상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거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입술에는 덕이 있고, 그는 아주 존귀한 임금의 친구가 된다는 건 이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원칙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 14절에 보면 좀 일반적인 죄악인데, 게으름, 그리고 이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게으른 자는 핑계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게으른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난 집에서 지금 뒹굴뒹굴하는 이유는 사자가 다니니까. 둘러대는 거죠. 자기의 그 게으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 사실은 게을러서 그런 건데. 일반적인 죄악이고, 또 이러한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불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쾌락을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을 뭐라 하냐,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거기 놀랍게도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옳지 않은 어떤 사랑,
옳지 않은 어떤 그런 불륜, 넘겨봐서 안 되는 어떤 이웃, 그러한 여인들 혹은 남자를 자기가 넘겨보지 않아야 될 그런 남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그러한 어떤 행동들, 음란한 행위들, 그런 것은 결국은 자기는 쾌락을 즐긴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벌이다 그거예요. 음녀를 사랑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벌이의 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이런 면에서 우리 요셉은 빠져나갔잖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다 어쩔 수가 없었다. 여인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그 여인 때문에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자는 노를 당한 자다. 하나님께 노를 당한 자다. 이런 사악의 근본적 이유가 또 여기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는다.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징계하지 않은 아이가 미련하여 결국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징계 없는 아이, 그건 그걸로 끝나는데, 문제는 부모 속을 새기지만 문제는 그가 커서도 이 아이 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도 미련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함이 함께 있어서 그가 성경어를 배우고 PBS를 하더라도 그건 또 한쪽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원래 미련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말씀이 자기를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PBS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또 미련한 짓을 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함, 아이 때 쫓아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자랐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련함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밖에. 우리가 이렇게 40일 기도하고 그런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이것을 나로 하여금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련함이 함께 와서 PBS는 열심히 하면서 또 배우긴 수련해서 배우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미련함이 같이 있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때가 돼서 리더가 되지만 조장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 미련함이 같이 있어요. 그 PBS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봐서는 조장할 만하지만 미련함이 얽혀 있어서 조언할 때 보면 아주 이상한 조언을 하고, 그의 삶이 분명히 신앙인인 것 같은데 삶 자체가 참 특이하단 말이죠. 정리가 안 돼 있고 힘들게 하고 세상적이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정말 다시 한번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는 애를 때려서 그 미련함을 벗겨줘야 되는데 이쁘다고 하니까 이제 애가 망치는 거죠. 어릴 때 미련함을 쫓게 해야 돼요. 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또 부자에게 주는 자, 부자에게 부자에게 줄 게 뭐 있겠습니까? 잘 보려고 하는 자는 다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 근로자들, 그 임금 착취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이 사람들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난해질 거예요. 결국 이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건 자기 학대.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명심하십시오. 이익을 얻으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이것이 완전히 무슨 일반적인 아주 원칙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새겨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부를 주시고 주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가난해지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학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잘 대할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또 그가 잘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학대하고 해갖고 그 돈으로 헌금 드리고 그 소용없어요. 가난한 자 이미 학대한 그것 때문에 안 되겠지. 그러나 17절부터 이제 24장까지죠. 24장 22절까지 이때까지 이제 대략 보통 지혜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드리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 자야.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대략 한 3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무엇을 그 앞에서는 계속 하나 떨어졌지만 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런 게 대략 한 3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는 관심을 가져라 마음을 둘자다 지식에 관심을 가져나고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에 있을 정도로 여기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하고 그것이 내 입술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그 중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말씀이. 예. 기억해야 되고. 예. 그래서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이제 깨닫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예. 이해력이 필요하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보내는 자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제 있다 보면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회답하게 하려 함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격인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우리가 대략 한 30가지 정도 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아예 내 입술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말씀을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완성이라는 건 좀 우리 그냥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속기 66권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따져볼 때 참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 생기죠. 목표가 생겨야 돼. 내가 66권을 끝내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말씀의 대가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웬만한 뭐 학원 종합학원 수험생들 종합학원 뭐 여기 대성학원도 있고 뭐 종로학원도 있고 뭐 막 있는데 그런데 무슨 수학 선생님들 그런 선생들은 좀 누가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풀어요. 학생이 물어보면 그 이제 제대로 못 풀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일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거 스타 강사가 되겠습니까? 딱 물어보면 나와 그럼 착착착 해야지. 예? 영어 문법 문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참 요거 참 어렵다. 요거는 굉장히 난처하다. 뭐 알아봐서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스타 강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또 우리 입술에 내 입술 위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충분히 내게 소화가 돼 갖고 내 이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야. 들어왔던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확실한 이해력과 분별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도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건 어쩌다가 우연히 연구한 거예요. 할 의사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 해준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때 하나의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냥 배웠어요. 그냥 그 배우고 나니까 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 거죠.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깨달은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의 프로가 됐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를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워라. 그래서 했던 건 밤낮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거 구호 삼창 뭐 그거 좀 뭐 수련회 가서 그거 한번 좀 하고 만 거죠. 성경 중심이 뭔지도 몰라. 생전 성경 뭐 연구합니까? 그냥 읽기라 좀 읽었죠. 우리가 이제 이 입술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를 회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이 말은 다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은 태어나면서부터 프로 9단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둘러댐이라든가 거짓말은 프로 9단에서 10단.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태어나면서 빵단이에요. 빵단. 아니 급수도 없어. 이제부터 여러분 노력해서 우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33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한 반 정도에 하면 그때 이제 1단 되는 거예요. 1단. 그래서 그거 다 끝날 때 이제 우리가 프로 9단이 되고 말이죠. 프로 최소한도 그 태권도를 보니까 4단은 돼야 되겠더라. 4단. 태권도 도장 차리려면 4단 돼야 돼.
그럼 프로 4단 좀 돼야 되겠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대략 여기 5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 보이죠. 하지 말라. 그리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하지 말랍니까? 첫 번째는 약한 자 좀 가만 놔둬라 이거죠. 그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그건 뭐 밥이니까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예. 왜 그래요? 그 약한 자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는데 그 배후에는 거대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약한 자라고 생각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제 가끔 보면은 이 어떤 사람 뭐 합기도 태권도 막 이렇게 배워갖고 그냥 무술은 그냥 막 5단 6단 막 이렇게 되는데 외모는 힘도 없어 보여.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외모는 되게 뭔데 해병대 막 특공대 출신인데 보면 힘도 하나도 없이 보여. 예.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웃은 줄 알고 건드렸다가 두드려 맞는 거죠. 예. 그가 사실은 겉보긴 그래도 저 보기엔 저 약자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 건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복수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네가 노력했느냐? 생명을 빼앗겠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거 나와 그 사람에게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절대자께서 보시고 그를 벌하시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하죠.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까? 참 분합니까? 눈물이 막 납니까? 억울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약자라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빼앗겠다. 두 번째는 이제 한 대략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쭉 모레 이렇게 해서 원래 쭉 이제 살펴보면 대략 30가지인데 두 번째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렇다고요?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건 잘 명심해야 되죠. 우리 디모데후서에서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노를 품는 자가 있어요. 이 울분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입에서 항상 불평이 많어. 그런 자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사귀지 않고 고립시켜야 그도 이거 할 죄를 덜 짓겠죠. 내가 사귀면 대상이 있으니까 막 이게.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그것보다는 네가 그 행위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아무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를 품는 자와 또 울분한 자와 그런 얘기 들으면 어쩌면 좀 이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누가 막 불평하면요 같이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목사, 타겟이죠. 뭐. 국가는 대통령이 타겟이죠. 딴 사람 다 우리가 압니까? 국회의원들만 다 이름 외우나요? 우선 웬만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예? 하도 많이 대선 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 누군지. 웬만하면 대통령, 웬만하면 목사고, 웬만하면 학교에서는 교장이죠. 웬만하면 교장이에요. 또 집에서는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또 조장도 될 수 있겠죠. 이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 그에 비해서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피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불신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짓된 자와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거짓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자를 우리가 만나면 신앙 없는 자를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은 평균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 만나면 평균이다. 그게 아니라 신앙 없는 사람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부를 보세요.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 만나면 어느 순간에 닮아가요. 잡아 당기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도 내 몸을 추스리기 힘들어서 늘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그런 불평이 많은 자,
아주 음란한 자, 거짓된 자, 미움이 많은 자,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닮게 돼 있어요.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 워낙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면 자꾸 다른 얘기, 그 사람과 만날 때 그냥 도망갈 수 없으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얘기를 하거나, 그럼 거기도 또 불만이 있겠죠. 또 그 선수는 또 하여튼 좀 그 사람이 잘 모르는 내용을 해서 불만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뭐 3명이 모여서 뭐 4명, 뭐 5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잘 보다가 이상히 우리 어떻게 공동체 기껏 주은혜교회 공동체인데 한 사람이 너무 불평 불만이 많을 때, 이때 여러분들 정말 잘 연구하셔서 자기가 나오든지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좀 더 집이 좋은 곳으로 혼자 가서 살도록 한다든가. 좀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혼자 살도록, 그래야 혼자 그런 걸 좀 절제하죠. 또 불평불만이 많은 또 아내를 얻으면 그건 참. 근데 우리 어제 성경에서 뭐였죠? 그걸 뭐 데이트할 때 알았나? 이제 그것이 결혼하면 이제 자기한테 다 쏟아지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잘 알아서. 그래서 이러한 노를 품는 자, 노란 건 누구나 품을 수 있지만 빨리 해소시키라고 그랬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미에 빠뜨릴까 두려워.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러면서 배우자가 절대적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직 미혼들 잘 택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막 일생 어떻게 지냅니까?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 쓰지 말라. 이건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을 것이라. 내가 어찌 그러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나눠줬어요. 지파별로 다 나눠. 그래서 각각의 그 지계석, 그 땅의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옮기지 말라는 것은 탐욕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걸 땅을 어떻게든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어진 분수 속에서 살아가야지 팔거나 남의 땅을 사지 마라. 왜? 그거 돈 없다고 그거 다 얻어갖고 자기가 더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이 정도 분수에 이 정도 살면 되는구나 하고 만족해야지 자꾸 우리가 더 얻으려고. 끝이 없다고 했어요. 이 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쩌면 평생 돈 모으다가 죽어요. 쓰지도 못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내가 쓸 때 내 돈이 되는 거죠. 통장에 내 돈이 아무리 1,000억 있어서 내가 쓰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내 돈입니까? 내 돈은 맞아요. 그러나 나는 그 실제적인 주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숫자죠. 돈이란 내가 쓸 때부터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돈이나 모으고 통장에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꾸 지계석을 옮기려고 하면, 경계를 옮겨서 더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 그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근실하라 그거죠.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그가 다윗 같은 경우 목동이라 할지라도 사울 앞에서 그가 이제 그 하프 어떠한 그런 걸 타는 거 아니고 자기 악기를 연주함으로 쫓아내기도, 그쪽에 능숙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또 많은 경우에, 그래서 왕이라는 건 그만큼 이제 존귀하다는 거, 자기 일에 성실, 한 분야에 성실. 물론 요즘 이제 축구 같은 거는 이제 워낙 뭐 대중적인 것이 돼서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잘하면 그냥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축구 말고 좀 다른 걸 얘기합시다. 어떤 거든지 한 분야에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그는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히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스포츠 세계에서도 요즘은 몇 가지가 이제 인기 종목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역도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비인기였거든요. 역도 그냥 성실하게 드니까
몸에 살을 찌든 말든 하도 성실하게 든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해갖고 장아무개 선수가 어떻게 됐죠? 생긴 거 보면 그냥 진짜 그 무슨 다이어트 몸입니까? 뭡니까? 그냥 그러나 성실하니까 결국 아주 사람들이 막 그 뭐 CF 같은 데 촬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인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뭐 이 적당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일에 성실하면 그는 결국 초라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도 그 분야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존경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한 분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 사람들은 별로 인정 안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22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22장 하면서도 깨달은 것만 좀 잘 지키면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내 입에 두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직 잠언을 하는 중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욱더 꼭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 거 있으면 다 내 스케줄에서 제거하고 아주 꼭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사는 데서 꼭 필요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대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 더 할애를 하세요. 더 시간을 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집 안에 구조를 바꿔서 성경이 항상 펴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책상 위에 어떻게든 자기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 뭐 인터넷 같은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벌써 딱 이렇게 준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이걸 접어가지고 성경을 덮어서 꽂아놓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성경 항상 펴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노트가 방금 옆에 있고 언제든 성경은 이게 닫히지 않아야 돼요. 닫힐 경우는 단 교회 올 때 들고 올 때 한번 닫히고 보통 때 항상 열려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이걸 닫아놓고 인터넷이라는 거 항상 화면이 항상 가까이 쉽게 킬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어디까지 했는지 그 표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자꾸 이게 책갈피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서로 좀 나눠주면서 그거 보면서 그거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중요한 거 이제 이제 우리 31장까지 쭉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미 나와 있는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내 입술에 두고 완전히 소화해서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정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해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 짧은 생이지만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짧지 않은 이 생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